강이 흘리는데 거기 뭐가 흘러요? 보석이 흘러가요. 보석이. 대제사장이 흉배의 12보석을 가지고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 의식에서 차부터 힌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에게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이 흐르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보석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양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이 뭐라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이루어 갈 거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만물과 역사수를 어디서 잡고 있다는 거죠. 그 원시적 에덴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흘러가며 완성되는지 우리는 참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뭐였죠? 창세기 뒷구로 계시록이다. 이걸 계시록이 또 똑같은 얘기죠. 창세기 뒷구로 계시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티끌에 불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나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편에서 내가 반드시 나의 은혜로 티끌의 너희들을 생명나무 실과로 먹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부르다는 거죠. 신약과 구약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시고 메마른 땅에 올려가시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모습과 아담이 흙에서 올라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반드시 똑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절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심을 너희가 알게 하니라.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어디로 갔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마른 땅에 나왔죠? 그죠? 마른 땅에 나왔어요. 그래 어딜 들어가죠? 이래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아담은 어디서 나오죠? 흙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가나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으로 가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상명령이 그죠? 지상명령을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신약이잖아요. 구약에는 뭘 얘기했을까요? 구약에는 이게 신약의 지상명령이에요. 이게 땅끝까지는 복음이 증인자라 이게 지상명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지상명령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 내가 보면은 아니. 신신당부가 하자. 신신당부가 신신당부가. 신명기 몇 장? 6장 4절부터가 뭐예요? 신신당부요. 계명을 지켜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뭐 하라고? 쉐마! 들으라!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쳐? 손목에 미간에 앉을 때나 설 때나 들을 때나 나갈 때나 문설주에 뭐해? 다 뭐 한다고요? 다 써서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요. 그죠? 근데 신약은 뭐라 했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딴 것까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 구약에서는 쉐마 들으라 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에덴동산에도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고 그 크신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이로 하는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를 등에 업고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보고 나니까 사람이 독차는 것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하아담의 하아담 그렇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는 그랬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나오죠. 그게 하아다마흐야. 흙으로 흙이 여기는 하아다마 흙수죠. 여기 하아담이죠. 근데 흙으로가 하아다마로 쓰여 있어요. 하아다마흐. 각종 들짐승 공중에 새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계속 나와. 아담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 전부 다 나머지는 다 하아담 그죠? 전부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담은 다 하아담으로 쓰여 있어요. 그죠? 그것들을 이끌어시니 그 아담이 이것도 하아담이고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그 이름은 뭐 다 다시 쉐머. 그 이름은 쉐머야. 그죠? 쉐머. 이름은 쉐머. 그 이름이야. 이게 뭘 치면 쉐머. 그 이름이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 나오죠. 입설에. 그 아담도 하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그 다음에 아담 나오죠. 아담이 돕는 배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담 있죠. 그게 물 아담이야. 돕는 배필 나올 때 아담. 그죠? 그거는 물 아담. 그게 물 아담이에요. 그죠? 앞에 뭐예요? 아담 앞에 바브와 라메드가 있어요. 그 물 아담. 그러니까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할 때고 아담은 물 아담.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또 아담을 보고 하아담이에요. 하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쭉 해서 다 나머지는 다 아담 나와요. 전부 다 아담이에요. 그냥 다 하아담에게 하아담. 그리고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로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으키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하니라.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가 하아담인데, 그죠? 흙으로 된 것만 하아담아 흙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 앞에 나오는 사람이 물. 그죠? 다 아담을 끌고 와서 뭐야? 돕는 배필에 이 전부 다 아담, 여기 아담이죠. 아담. 앞에 있는 아담을 끌고 온 것이 여기 바보예요. 그게 뭐 한다고요?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시켜 뭘 만들어요? 요 아담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지 않고 나면은 전부 다 아담보다 통일할 수 있어요. 다 하다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하나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토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상태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가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는 날에는 성령 죽으라는 경고의 언약을 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전부 다 이게 요 부분에서 헷갈리겠죠? 반드시 육적인 속성이 많이 죽어야 한다 그 얘기인데 차라리 여기다가 네가 먹고 나서 반드시 먹어야만이 육적인 속성이 죽는다 하냐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근데 정녕 먹으면 죽을라 그러니까 먹으라는 얘기야 말하는 얘기죠? 헷갈려요. 그 전부 다 이 부분에서 헷갈려가지고 좀 오역을 해버려요. 그죠? 차라리 네가 먹지 않으면 안 돼. 네가 먹어야 육적인 속성이 죽어야 많이 죽어야만 하는 거야. 많이 죽어야만이 여기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쉽게 풀어놨으면은 전혀 오해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만 헷갈리죠. 하와. 이게 하와는 이 울타리 치고요. 하와. 그죠? 울타리 쳐가지고 밥에다가 이게 또 해요. 그죠? 히트와 여기 하와죠? 하와. 하와는 뭐죠? 하와는 살다. 원래 뜻이 살다. 그죠? 살다. 하와는 살다. 생명을 가지다. 이게 생명을 가지다. 그죠? 하와는 생명을 가지다. 살다. 디모데 전서 2장 13절하고 또 한 군데는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후 11장 3절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시작이 되죠. 이 하와라는 얘기가 딱 두 군데만 나와요. 모든 산자의 의미야.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 모든 산자의 의미야. 그죠? 산자의 의미. 모든 산자의 의미인데, 그죠? 모든 산자의 의미. 하와라는 이름은요, 타락 이후에만 언급돼요. 타락 이후에. 그죠? 언제 나오는데 하와는 타락 이후에만 이름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하와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타락하고 나서 그 뒤에 된 것이 하와예요. 하와. 창세기 4장 1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어머니로 언급되고 있지만은 구약의 다른 곳에는 절대 언급이 없어요. 그죠? 다른 이름이 안 나와야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어미로 언급되고 있는데 구약의 다른 곳에는 언급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는데 사람이 독창한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키다는 거예요. 이 하와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돕는, 그죠? 돕는 배필을, 그죠? 돕는 배필을 지키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여기 좋지 못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로토브. 원래 로가, 이 로는 부정이다, 그죠? 부정이에요. 아니다, 이게 로야, 로. 아니다, 로예요, 로. 근데 토부가 아니라는 거죠. 토부가 아니니까 부정이죠, 토부요. 토부니까 이 좋지 못하다가 이제 부정이에요. 앞에 로가 부정명사예요, 부정. 로토부죠, 로토부. 토부가 아니라는 거죠. 로는 전형적으로 잠재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알과 대조적인 실제상의 부정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히브리어, 결국은 선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토부라는 단어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맨 처음 쓰인 단어가 토부죠, 그죠? 보시기에 10번 나와요, 상세이죠? 보시기에 좋았다라 10번 나오죠? 그런데 로는 이제 그게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이 깨어져 버린 상태, 로토부,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어떤 방식으로 다시 선을 되게 만들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7절에 뭐를 보면 그래요. 우메치어, 나무로부터 하다트, 지식의 지식, 하다트가 지식,
우메츠 나무로부터 뭐 무슨 나무? 하다하트 지식의 나무로부터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는 선하다 선한 지식의 나무로부터 계기죠. 그다음에 빠라 만드는데 로 토칼 네가 먹일 것이다 하는데 로야 로 먹지 않을 것이다 그얘기죠. 민맨노 키 빼용 네가 먹는 날 시기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한다. 왜? 선을 이루해서. 그래도 아칼리카 네가 먹는 날에는 민맨노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먹는 날에는 뭐예요? 모두 다 모두 확실하게 죽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반드시 먹고 확실히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 장시를 보고 나면요 원래 모두 다 못해요. 네가 확실히 죽을 것이다야. 먹고 나면은 뭐가 죽어요? 육적인 속성이 완전히 죽을 것이다요.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글자 하나를요 이제 뭐 잘 찾아 확인을 해보세요. 우메츠 하다트 토부 빠라 로 토칼 민맨누 키 빼용 아칼레카 민맨누 모두 타무투 그랬어요. 그런 후에 더 구체적으로 3장의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는 이야기와 그 타락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오작하신 3장 15절에 55금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죠?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 25절 내용을 머릿속에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뭐가 있냐? 첫째는 독처. 왜 독처죠? 독립을 위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름 선포. 이름이 뭐냐? 권세이양이죠. 돕는 자, 성령이에요. 깊은 점은 뭐냐? 무기력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기력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불치야, 불치. 그죠? 불치고요. 아내와 연합은요, 그의 아내 가운데 달라붙은 거예요. 그죠? 연합이라는 얘기는 남자가 딱 달라붙은 거예요. 하나 된 거죠. 우리들은요, 십자가에 붙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딱 하나가 됐을 때 우리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 하나 된 것처럼 완전히 그리스도 신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홀로 독처한 것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욕구를 통해서 갈비를 하나 확 빼내가지고 바로 그 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자를 여자에게서 보내가지고 연합시켜서 하나로 또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자기의 신부와 연합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우리 다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쳐지고 하면 이게 연합이에요. 그죠? 연합인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려가지고 이 손과 손이 다 하나 된 거, 그죠? 이것이 결국 연합이에요. 그죠? 다 하나가 연합된 거죠. 그분이 바로 신부와 연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아담은 부모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남자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이룰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이 되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인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신부 이건 이게 교회죠. 교회 그죠? 교회가 결국 연합이 이건 하나 그죠? 하나에 하나. 오직 소망은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게 내 소망이에요. 뭔가 바라는 거 그죠? 어디 쳐다보죠? 저 위를 쳐다봐. 위 쳐다보는 게 소망이에요. 그죠? 바로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신부가 돼야
신부가 될 때,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게 이끌으면 요게 소망이라고 했어요. 소망이죠? 요게 소망이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소망이 주어져. 그 근거는요, 하나님은 만물성,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나는 내 남편이다 얘기만 해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대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4절로 18절 보면요. 여기도 뭐가 나오죠?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둘이 하나 되는 게 여담이에요. 또 어디 나오죠? 은총과 뭐라고 해서 에스겔서 37장 16절로 17절도 나와야죠. 또 어디 있죠? 스가랴 몇 장이죠? 스가랴 11장 7절이죠. 11장 7절도 이 십자가를 설명하죠. 둘이 하나 되는 거죠. 다 하나 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 여자가 둘이 하나 될지라. 근데 그걸로 땡치면 안 되죠. 그죠? 반드시 예표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누가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고, 그 하와는 뭐 하와는 교회야, 교회. 교회를 예표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4절 보니까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배에 네가 어디가 있냐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성읍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54장 5절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래.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그죠?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술파주했느냐. 신랑의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거라고 하죠. 절대 신랑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신랑 뺏기면 안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대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 우리는 그 신랑을 만나야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선이 깨어져 버린 상태를 아담이 독처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깨져버린 선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을 잠자는 자의 아담의 갈뼈를 신부가 탄생하는 장면으로 창세기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을 크두라 그랬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오늘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했다는 얘기죠. 그죠? 7단계 점층법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3단계.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첫째 뭐예요? 첫째는 사람을 만들고 여기다가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생기.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걸 뭐래? 생명. 그죠? 생명이야, 생명. 그죠? 생명을 줬다고 그래, 생명. 생명을 만드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생기를 받지 못한 짐승과는 다른 존재다 하는 걸 딱 뿌리 정해주고 있어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있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에, 그죠?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할 거다. 생명나무 여기서 나오는 뭐예요? 실과를, 그죠? 그걸 먹게. 그 계시록 달달이 먹게 할 거다. 세 번째 뭐냐? 아담에서 하와가 나오는데
결혼을 시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다른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야 될 거라고 해야죠. 뭐죠? 아담과 그죠? 하와가 뭐 한다고요? 결혼. 하나님과 연합.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 그죠? 창세기 2장에서 사람에게 생기로 넣어가지고 생명을 줬구나.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나오는 건 아까 얘기한 왜요? 실과를 다 맺어야 되구나.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고 하나. 우리는요 이 하나라는 거하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느라 이거 두 개만 풀면요 성경 다 풀려요. 문제는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의 복음이 조금씩 8개 좀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전체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의 점층적 설명을 하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점점 밝아지는 계시가 완전하게 밝혀지는 것이 마지막에 뭐예요? 계시록 21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이삭이 누굴 만나죠? 리브가 만나요. 리브가. 이삭은 웃음이에요. 웃음이고 리브가는 올가미야. 올가미가 만나요. 그죠? 올가미. 그죠? 그래가지고 뭐하죠? 이게 요거는 그리스도와 결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물과 여인 만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상징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이삭이 우물과 여인 만날 때 이 여자는 뭐예요? 올가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 안에 올가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죠? 지금 교회와 신부 간에 신부가 옳은 신부가 어디 있어? 전부 다 지금 뭐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신부 때문에 누가 죽어요? 신랑이 죽어야 돼.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죠? 죽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요셉이 누굴 만나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누굴 만나죠? 아스나를 만나요. 아스나. 이건 뭐라고 이거는 세상에서 선택이야. 그죠? 세상에서 선택.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들었는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요셉이 아스낙과 결혼한 일과 그가 애굽에서 얻은 아들들이 야곱에 속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에 속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더 하는 복이잖아요. 그죠? 더 하는 복이고 아까 이게 뭐죠? 형통이에요. 형통. 그죠? 형통이에요. 형통이죠? 만사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애굽에 만났더라도 우리 애굽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선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데 애굽 만드는데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잘 뭐죠?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더 하는 복을 통해서 형통에 살더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세 번째 출애굽에 나오는 모세. 모세의 아내가 누구죠? 모세 아내가 십보라. 그죠? 십보라죠? 십보라. 모세가 십보라인데, 누굴 만나요? 모세를 만나죠? 그래, 어디서? 광야 생활에서 좀 모든 생활을 보여줘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광야에서 모세와 결혼을 하고 해서 이 땅의 교회는 광야교회다, 광야교회. 그죠? 우리가 광야교회다. 이걸 지금 예표를 보여주는 거죠. 상대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뭐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의 딸 악사. 그죠? 악사는요, 누굴 만나요? 악사가 운니엘. 그죠? 운니엘을 만나요. 운니엘. 지금 여호수아 나오는 악사는
악사의 딸, 갈렙의 딸 악사가 문제를 출가한 후에 아버지로부터 윗셈과 아랫셈을 얻는 여배다다. 무슨 셈이요? 윗셈과 아랫셈.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하샤마임 안에? 하샤마임. 윗물과 아랫물이니까 윗물과 보물 다 받잖아요. 윗물과 아랫물 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야, 이게 참 희한하죠? 딸 악사가 문제를 출가한 후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또 어떤 아버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겠죠? 아버지로부터 윗셈과 아랫셈을 다 받아요. 위에 복음과 밑에 율법을 다 받아. 그죠? 전부 다 율법과 복음을 다 받아가지고 그 유업을 다 얻어야 되죠. 이것이 교회는 보여줘. 또 룻기서 가고 나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대가를 뭐죠? 야, 그 보아스에 의한 대가를 치르고 결혼한 것으로 값으로 타서 구속하는 또 교회를 보여. 교회. 그죠? 룻과 보아스. 그죠? 보아스 만나서 교회에 대한 보여줘.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보아스가 뭐죠? 앞에 덮어줘가지고 내 나이가 들어와라. 그래서 그래서 신부 결혼하도 보여주죠. 그래도 뭐 하죠? 3일상이 나오니까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은 군대로 싸워. 아비가일 딸과 누구? 다윗. 그죠? 다윗은 맨날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나 전쟁하는데 3일상은 아비가일과 다윗은요 군대에서 군대로 싸우는 게 싸우는 게. 그죠? 우리가 뭘 싸워요? 세상과, 그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응? 싸우는 거. 이 싸우는 교회, 그죠? 싸우는 교회 목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창세기 2장의 하와의 창조 모습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에베소서 와서 교회를 설명하냐는 거죠. 그죠? 교회는 예수의 충만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없이는 충만이 않으시기로 이미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독처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신부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자들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가 꼭 예수 안에서만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 확실하게 나타냈다는 거죠. 성경을 주의 있게 보신 분들은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문맥을 발견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한 것이 서운하지 않아서 그에게 돕는 배표를 만들어주는 사건에 왜 갑자기 19절부터 20절까지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가 꼭 예수 안에서만 나와야 한다는 사실은 오늘 문맥 속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가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가지고 나왔다 사실. 그죠? 그 확실하게 들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주의 있게 보신 분들은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건 확실하게 되죠. 아니, 왜? 돕는 배를 왜 만들어?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짐승들 중에서 아담을 돕는 배표를 택하면 안 돼? 왜 짐승들 중에서 아담의 돕는 배표를 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니, 왜 짐승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삽입시킨 후에 이 사건을 아담의 갈비뼈와 대조해서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는 거죠. 셈족이 문화권에는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를 성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심술의 속성을 다 알고서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이름을 짓는 자가 그 이름을 받는 자의 존재의 속성과 내용을 속속들이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의 모든 짐승들이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아담이 그 짐승들의 속성과 내용을 속속들이 전부 다 파악해서 알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그 모든 짐승들 중에서 베풀려서 아담을 도와줄 존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외에는 짐승이 수만 가지 있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은 원숭이나 침반도 하더라도 도와줄 배필이 없다는 거죠. 왜요? 제일 닮은 게 침팬지잖아요. 아니 원숭이가 그죠? 원숭이인데 왜 사람들도 하냐는 거죠. 그러다 아무리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요 다 아시게 되겠지만은 그 짐승들이 바로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짐승들은 뭐예요? 다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처럼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근원에서 나온 존재가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존재 안에서 그 아담을 돕는 배표를 갈비뼈 빼서 지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구체로 설명한다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최초의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후에 생리풀어 넣었다고 했어요. 흙으로 여기 아파로 여기 아파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람이 이게 하아담 그죠? 그래서 하아담이고 그 다음에 생기를 이게 하임 요도 두 개 하임 생기를 불어넣다 불어시 그것이 생명이 되는 생명 하야 생명은 요 하야 요 하얀데 이 요도 안에 요새 강점이 들어있어요. 강점이 그죠? 여기 하야 요도 이게 두 개 이게 요도가 강점이 들어있어요. 하양 근데 이게 하야 보면 앞에 뭐냐면 레네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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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게 네피시가 원래 여기 앞에 뭐였죠? 여기 라메드가 붙어있어요. 라메드가 훈련하죠. 레데페시 생명이 붙어 보여가지고 그죠? 하이 데페시 하야. 그래서 이제 뭘 훈련하냐? 하이 데페시 하야가 돼요. 살아있는 바로 산존재가 되는 산존재 데페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인 19절에는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으키는 바가 그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각 생물하고 번역된 단어가 네페시인데 네페시 앞에 뭐냐? 하이가 하이. 그죠? 앞에 하이가 붙어가지고 하이가 붙어가지고 여기 네페시 그죠? 하이 네페시 하이가 붙어가지고 하이 네페시가 붙어요. 하이 네페시가 그죠? 그 각 생물들 역시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생기라는 것을 불어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그죠? 이 짐승들에게는 뭘 안 불었다고요? 생기를 그죠? 불어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다만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각 생물들 역시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짐승들은 하이 네페시 하야가 아니라 그냥 하이 네페시 반면에 생기를 불어넣은 부름받은 인간은
하이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산 존재, 그죠? 이 뭐죠? 살아있는, 그죠? 살아있는 산 존재, 그죠? 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에게만 보여준 생기가 뭐냐? 그 생각으로 네샤마 하이면 하죠. 네샤마. 그 네샤마 하이면죠. 여기에 네샤마 하이면은 여기에 각자가 들어있죠.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돼야 되죠.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 돼야만이 네샤마 하임이 성립이 되죠. 성립이 돼. 네샤마 하임에 강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생명을 의미하는 하임이라는 단어와 뭐죠? 휙 하고 불어오는 바람이나 호흡을 의미하는 네샤마, 호흡이죠. 단어와 합성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 자체가 아닌 생명의 기운을 나타낼 때 쓰이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샤마 하임, 즉 생기는 무엇? 요 속에 여기 생기, 그죠? 생기인데 이 생기가 뭐에 쓰냐는 거예요. 왜 생기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 네샤마 하임은 생기인데 왜 무엇에 쓰임받느냐는 거죠. 그걸 알면요, 짐승들과 인간인 아담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네샤마 하임은 똑같은 단어가 잠언서에 나오는데 잠언 1장 27절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느라 했어요.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영혼이라는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네샤마 하임이에요. 그죠? 네샤마 하임인데 영혼, 그 네샤마 하임은 무엇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하느냐?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마음속을요, 한길 마음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 마음속은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 마음속에 깊은 속은 아무도 몰라. 창세기 7절에 생기를 받은 생명이 의미하는 바는 짐승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생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감지하고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성령이냐? 그 성령으로서냐?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에서 나오는 많은 뼈들에게 들어간 생기가 맞다는 거죠. 그죠? 에스겔에 나오는 뼈요? 뼈가 뼈 참다는데 생기가 막 맞아서 여기저기 막 뼈 들어가고 나니까 그 뼈가 만들 뭐가 돼요? 군대가 돼, 군대. 그죠? 거기서 생기라고 번졌던 것이 바로 루하우. 군대, 그죠?